신앙생활 가운데 기쁨을 잃게 되는 원인이 고백되지 않고 해결되지 않은 죄 때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시편 32편, 요한일서 1장 9절, 이사야 59장 2절, 잠언 28장 13절입니다. 내 본문을 차례대로 묵상하며 죄의 문제로 어떻게 기쁨을 잃게 되는지, 어떻게 회복해야 하는지를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시편 32편입니다. 본문은 고백되지 않은 죄와 해결되지 않은 죄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멀어지게 하며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어떻게 상실하게 하는지에 대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32편은 다윗 왕이 자신의 끔찍한 죄, 밧세바 사건을 고백하고 용서받은 후 터져나온 감사와 간증의 시입니다. 이 시는 죄 사함의 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선포하며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의 참된 행복으로 인도합니다. 시편 32편 1에서 2절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선언하며 참된 행복이 죄 사함에 있음을 밝힙니다. 그러나 3에서 4절에서 다윗은 그 반대의 상태, 즉 죄를 고백하지 않고 숨겼을 때 겪었던 극심한 고통을 생생하게 토로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 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죄를 숨긴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속이려는 간사함을 마음에 품는 행위입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두터운 장벽을 쌓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죄의 무게를 뼈가 쇠하고 진액이 빠져 여름 가뭄의 마름 같이 된 육체적, 정신적 고통으로 표현합니다. 이것은 죄가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전인격에 미치는 파괴적인 영향력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 고백되지 않은 죄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려야 할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를 차단하는 장애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충만한 곳인데 죄를 숨기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 그 평강과 희락으로부터 단절됩니다. 우리가 누리는 고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회개를 통해 다시 관계를 회복하도록 재촉하시는 자비로운 손길이기도 합니다. 죄의 짐이 너무 무거워 견딜 수 없게 만드심으로써 우리를 다시 그분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이끌어내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진실한 고백과 회개입니다. 다윗은 마침내 그 길을 택했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다윗이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사하셨다. 는 이 단순한 진리는 죄인된 우리에게 가장 큰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악함 때문에 고통받게 하시지만 우리가 돌이켜 고백할 때 지체 없이 용서하시는 미쁘신 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이 용서의 경험에서 시작됩니다. 죄를 용서받은 자는 이제 하나님의 은신처를 얻게 됩니다. 다윗은 고백 후의 기쁨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시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우시리이다. 셀라.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자 하나님은 그를 환난에서 보호하시고 그에게 구원의 기쁨과 승리의 노래를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누리는 영적인 안정과 희락입니다. 용서받은 자는 이제 새로운 삶, 즉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교훈하십니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기 원하시지만 우리가 고집스럽게 죄를 품고 회개하지 않을 때 우리는 마치 재갈과 굴레로 강제로 단속해야 하는 말이나 노새처럼 됩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자유로운 순종이 아닌 억압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쁨은 강제가 아닌 자원하는 순종에서 나옵니다.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은 자는 더 이상 짐승처럼 다뤄질 필요가 없으며 하나님의 사랑 가득한 훈계와 인도하심을 기쁨으로 받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다윗은 다시 한번 기쁨을 선포합니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리로다. 너희 위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하나님 나라의 기쁨은 고백되지 않은 죄를 품고 있는 악인에게는 결코 찾아오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신뢰하고 죄를 고백하여 용서받아 마음이 정직하게 된 자, 곧 하나님 나라의 위인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이 기쁨은 외적인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만족이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서 흘러나오는 구원의 노래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아직도 고백하지 않고 숨겨둔 죄의 짐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 죄의 무게가 여러분의 삶을 짓누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며 하나님 나라의 참된 기쁨과 평안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회는 지금입니다. 6절은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고 권면합니다.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시간 그 죄의 짐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주님은 미쁘시고 위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죄 사함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적인 자유와 평강, 그리고 구원의 노래가 가득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백하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둘째,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본문을 통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숨어있는 기쁨을 도둑맞는 원인과 그 기쁨을 회복하는 영원한 진리를 깊이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위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은 단순한 죄의 용서 공식을 넘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누려야 할 충만한 사귐의 기쁨을 회복하는 가장 핵심적인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에서 기쁨을 앗아가는 가장 큰 도둑은 바로 죄이며 특히 그 죄를 인정하지 않고 감추려는 불순종적인 태도입니다. 요한일서 기자는 하나님을 빛이라고 선포합니다. 빛이신 하나님께는 어둠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지라도 죄를 지으면 그 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 즉 교제를 단절시키는 어둠의 장막이 됩니다. 신앙생활의 기쁨은 구원의 확신을 넘어 빛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끊임없이 소통하는 관계의 기쁨입니다. 이 관계가 막힐 때 성도는 다음과 같이 영적인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성령과의 교통이 단절됩니다. 기도가 막히고 말씀이 들리지 않으며 예배의 감격이 사라집니다. 하나님과의 연결이 약해지니 영적인 에너지가 고갈되고 삶의 활력이 없어집니다. 죄책감과 정죄감이 지배합니다. 회개하지 않은 죄는 우리 양심을 무겁게 짓누르며 끊임없이 우리를 비난하고 자격 없다고 속삭입니다. 이는 사탄이 기쁨을 도둑질하는 가장 흔한 통로입니다. 세상의 헛된 기쁨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지 못하니 세상의 일시적이고 쾌락적인 즐거움으로 영혼의 빈자리를 채우려 합니다. 이는 중독과 집착으로 이어져 더욱 깊은 절망에 빠지게 만듭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죄의 유혹에 넘어집니다. 문제는 죄를 짓는 그 자체가 아니라 죄를 지었음에도 죄 없다고 부인하거나 회개하기를 미루며 빛 가운데로 나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영혼에서 기쁨을 빼앗는 치명적인 어둠의 행위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우리가 잃어버린 기쁨을 되찾을 수 있는 유일하고 확실한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백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자백은 단순히 입으로 잘못했어요 라고 말하는 것을 넘어 성경적인 의미에서 다음과 같은 깊은 영적 행위입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동의하는 것입니다. 이는 같은 말을 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를 죄라고 규정하실 때 우리도 그것을 죄로 인정하고 동의하며 하나님께 숨김없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백은 빛이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추하고 어두운 모습을 감추지 않고 온전히 드러내는 영적인 투명성입니다.
이 행위 자체가 어둠을 물리치는 첫걸음이 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는 강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자백의 은혜는 놀랍습니다. 우리의 자백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그분의 미쁘심과 위로우심에 근거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에 신실하신 분, 즉 미쁘신, 신실하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는 언약, 새 언약을 성취하셨으므로 우리가 자백할 때 그분은 반드시 용서하시겠다는 약속을 지키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흔들릴지라도 그분의 언약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위로우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이미 지불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은 단순히 자비로운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근거로 하는 공의로운 행위입니다. 죄의 대가가 치러졌으므로 하나님은 공의롭게 우리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자백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죄사함은 관계의 단절을 회복하며 깨끗하게 하심은 이후의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부여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성도는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이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에서 나오는 근원적인 만족입니다. 죄의 짐과 정죄감에서 해방되어 영혼의 가벼움과 자유를 경험합니다. 이는 가장 기본적인 기쁨의 원천입니다. 빛 가운데 행하며 하나님과 막힘없이 교제하는 기쁨을 누립니다. 이 사귐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합니다. 모든 불의에서 깨끗함을 받은 성도는 거룩한 삶, 곧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살 힘을 얻습니다. 이로 인해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화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정한 기쁨을 맛봅니다. 우리의 기쁨이 혹시 감추어진 죄와 회개하지 않은 불순종으로 인해 도둑맞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미쁘시고 위로우셔서 우리가 겸손히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기만 하면 영원한 용서와 완전한 정결함을 약속하십니다. 죄를 감추려 하지 말고 지금 바로 빛이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와 우리의 모든 어둠을 자백합시다. 그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용서받고 깨끗함을 얻어 하나님과의 막힘없는 사귐의 충만한 기쁨을 오늘 이 순간부터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허락된 가장 복되고 영원한 특권입니다. 셋째, 이사야 59장 2절입니다. 본문은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는 말씀입니다. 이 구절이 선포된 배경은 남유다의 멸망을 앞두거나 혹은 이미 경험한 포로기 이후의 시대로 추정되며 이스라엘 백성이 극심한 고난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구원이나 응답이 없다고 느끼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가 또는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시는가 의문을 품었지만 선지자 이사야는 단호하게 문제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백성 자신들의 죄악에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들의 불의와 사회적 부패, 공의의 상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거대한 장벽이 되었다는 엄중한 선포입니다. 이사야 59장은 죄로 인한 사회적, 영적 혼란상을 고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오셔서 스스로 구원을 이루실 것을 예언하는 문맥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신앙생활에서 기쁨이 상실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이사야 59장 2절이 명확히 밝히듯 하나님과의 단절을 초래하는 죄악 때문입니다. 여기서의 기쁨 상실은 단순히 심리적 우울함을 넘어 하나님 나라의 핵심인 샬롬, 평강, 온전함, 충만함이 깨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죄악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 된 인간 사이에 놓인 가장 큰 장벽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통치 아래 사는 것인데 죄는 이 관계를 파괴하여 하나님으로부터의 생명과 은혜의 흐름을 차단합니다. 기쁨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흘러나오는 열매이므로 이 관계가 단절되면 기쁨은 필연적으로 사라집니다.
죄는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서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것처럼 만듭니다. 이는 하나님이 문자 그대로 귀를 막으신다기보다 죄악 속에 있는 자의 기도는 하나님 나라의 뜻과 목적에 합하지 않아 응답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삶의 방향이 죄악으로 기울어져 있으니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를 경험할 수 없어 좌절과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공의와 정의를 기반으로 세워집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회생활과 개인의 삶에서 피와 거짓, 악독으로 손과 입술을 더럽힘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를 거부했습니다. 신앙인의 기쁨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는 것을 볼 때 완성되는데,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 세상에 어둠이 가득 차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가려져 기쁨을 잃게 됩니다. 오늘날 신앙인들이 기쁨을 잃는 것 역시 이스라엘 시대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돈, 권력, 인정 등 세상적 가치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추구할 때, 이 우상 숭배의 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막아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교회와 사회생활 속에서 불의, 비방, 거짓 등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죄를 범할 때, 이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어기는 것이며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의 열매가 맺힐 수 없게 됩니다. 죄를 깨닫고 돌이키는 진정한 회개 없이 종교적인 의무, 예배, 기도만을 수행할 때 그 행위는 외식에 불과합니다. 죄의 짐이 그대로 남아있어 죄책감과 영적 침체가 기쁨을 갉아먹습니다. 이사야 59장은 절망으로 끝나지 않고 죄악으로 인해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서 직접 구원자로 개입하실 것을 예언하며 소망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은 정의와 공평이 사라진 것을 보시고 스스로 정의의 갑옷과 구원의 투구를 쓰신 전사의 모습으로 오셔서 심판하시고 구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인간의 노력으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구원 행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죄과를 떠나는 자들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는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어 공의를 행하게 하시는 새 언약의 성취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참된 기쁨은 죄를 멀리하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와의 화목한 관계를 끊임없이 유지할 때 회복됩니다. 죄악의 장벽을 허무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며 이사야 59장 2절의 교훈은 죄를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주님의 통치 아래 순종할 때 비로소 샬롬이 회복되고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악을 회개하고 구원자 되신 주님께 집중하십시오. 그럴 때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우리 모두의 삶에 넘치게 될 것입니다. 넷째, 잠언 28장 13절입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본문을 통해 성도의 마음에서 참된 기쁨과 형통을 잃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죄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영적 삶,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누릴 평안과 기쁨에 얼마나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분명히 보여줍니다. 잠언 기자는 먼저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라고 단언합니다. 여기서 형통치 못하다는 것은 단순히 세상적인 성공의 부재를 넘어섭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 형통이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누리는 영적인 평안, 즉 샬롬과 참된 기쁨을 의미합니다. 죄를 숨기는 행위는 이 영적 형통을 스스로 차단하는 행위입니다. 죄를 숨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가면을 쓰는 삶입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허물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위롭다고 여기거나 혹은 하나님과 사람들의 눈을 피해 은밀한 죄악 가운데 머무는 것입니다. 이 숨김 위행위는 곧 하나님의 주권과 전지하심을 부인하는 것이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영적 암세포와 같습니다. 성도의 참된 기쁨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서 흘러나옵니다. 그러나 죄를 숨길 때 우리 안에는 다음과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죄는 숨겨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양심을 짓누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키웁니다. 다윗이 밧세바와의 죄를 숨겼을 때 그는 내 뼈가 쇠하였고 라고 고백하며 극심한 영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숨겨진 죄는 성도의 마음을 황폐하게 만드는 독소입니다. 성령님은 거룩의 영이시며 진리의 영이십니다. 우리가 죄를 고집하고 숨길 때 성령님은 탄식하시며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시기를 멈추십니다.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인 기쁨이 사라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기쁨을 잃은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할 힘과 열정을 잃습니다. 숨겨진 죄로 인해 능력이 상실되고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은 사탄이 원하는 바이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방해하는 요소입니다. 말씀은 이어서 기쁨과 회복의 길을 제시합니다.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자복은 단순히 죄를 시인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인 됨을 겸손히 인정하고 나의 죄가 오직 하나님께만 대한 것임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회개의 첫걸음이며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자복에 머물지 않고 죄의 길에서 돌이켜 완전히 떠나는 결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죄를 고백하는 것을 넘어 죄에 대한 태도를 바꾸고 구체적인 삶의 변화를 통해 죄를 끊어내야 합니다. 자복이 과거의 죄에 대한 인정이라면 버림은 미래의 삶에 대한 위지적인 결단입니다.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는 말씀은 단순한 동정심을 넘어 하나님의 적극적인 은혜와 긍휼을 약속합니다. 이는 곧 죄 사함의 은혜이며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 하나님과의 화해를 누리는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은 우리가 자복하고 버릴 때 죄를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관계가 회복되자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며 이 사랑 안에서 참된 기쁨과 담대함을 얻습니다. 죄의 장벽이 무너지면 성령님은 다시 우리 안에서 자유롭게 역사하십니다. 죄책감 대신 평안이, 불안 대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나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나는 다윗의 고백처럼 잃었던 영적인 활력과 기쁨이 샘솟게 됩니다. 죄를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사는 참된 위인으로서의 형통을 누리게 됩니다. 이는 세상적인 부귀영화가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영혼의 강건함과 만족함입니다. 결론입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시다. 성도의 기쁨을 앗아가는 가장 큰 원인은 죄를 숨기는 교만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완벽하게 끊어낼 능력이 없음을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우리가 자복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언제든지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안아주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 지금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사라졌다면 혹시 주님 앞에 숨겨둔 죄는 없는지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봅시다. 숨기지 말고 오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자복하고 버리는 용기 있는 결단을 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 주님은 불쌍히 여김이라는 은혜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충만한 기쁨을 우리의 심령에 다시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해와 회복을 통해 참된 기쁨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